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3일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희들이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을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가지겠습니다. 이 큐티 교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 집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교육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헌신하며 그 구역이 살찌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집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구역장들에게 은총과 지혜와 권능을 다해 주셔서 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역의 번성함을 발전하며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마다 구역마다 모든 심령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큐티 교제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행하실 하나님을 위한 우리 최고의 준비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가장 어둡고 나의 자신감이 가장 무너진 새벽과 도 같은 시간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찬양하지 않은 것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때에 자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찬양의 학교에서 찬양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편 150편은 육하원칙으로 찬양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좋은 훈련 교본입니다. 1절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의 출발자는 항상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으신 궁창 아래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이유에 대해 보여줍니다.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그의 능하신 행동, 곧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보존의 일이며 찬양의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의 지극한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일과 주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이 시작될 수 없었고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찬양의 목소리와 손을 들고 저는 몸짓은 물론 한 악기 타 악기를 아울러 나팔, 비파, 수고, 소고, 현악, 퉁소, 각종 재금의 7가지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내 몸의 세포가 전부 다 동원되어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내 몸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온 우주가 다 찬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누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찬양해야 할 존재는 호흡이 있는 만물입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시간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입니다. 숨을 쉬는 이유는 살아있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할 때만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병약 때는 많은 단원들이 아름다운 연주 아래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시의 6절 전부에 11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찬양이라는 단어의 원어 하랄은 같은 찬양으로 번역된 다른 원어들에 비해 가장 강한 것으로 미치다, 자랑하다, 바보가 되다, 발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술에, 성의 일에, 취에 미쳐 사는 세상에서 미치며 모든 돈과 외모와 힘을 잘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하는 것에서 더 큰 에너지를 느끼며 모두 딸 바보, 자식 바보가 될 때에 하나님 바보가 되고 모두 자아가 발광하기 원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빛만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할렐시에서 할렐루야 혹은 찬양으로 번역된 하랄의 네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네 가지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다. 무언가에 미치다. 몰두하다, 골몰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보가 된다. 네 번째는 발광하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공통점이 뭐예요? 어딘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딸 바보가 자식 바보가 하나님 바보가 된다. 하나님 바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거의 요새 말로 뿅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 하나님이라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할랄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할랄은 건 그런 미치는 건데 누구에 미쳐요? 루야. 하나님께 미친다. 야훼 하나님께 미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미친다. 하나님께 매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를 자기 말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성소에서 그다음에 무엇을 왜 그 뭐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이해된 언어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짧은 본문 속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결론은 뭐냐?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되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말해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그 뭔가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물론 그것도 기쁜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본질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성소는 여기서 보면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소 그러면 뭐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물론 가리키기도 하겠지만은 성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1절 후반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권능의 궁창,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있어요. mighty heaven, mighty heaven. 권능의 하늘, 저 위에 계신 하늘의 heaven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바로 heaven이잖아요. mighty heaven,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성소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권능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배가 어디서 드려져야 하느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그 방법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어디서 예배가 드려지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정해진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것을 예배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디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바로 영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된다. 그 자리가 바로 이 거룩한 성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면 영이 되신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인정되고 지배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그게 바로 성소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게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양의 이유,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을 깨달으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찬양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무슨 뭐 역사를 체험을 하고 무슨 뭐 꼭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만 찬양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 조상들에게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들어서 알지 않냐, 배워서 알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희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그렇게만 합니까, 여러분? 주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과거는 과거고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럼 믿는 게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그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더 큰 능력을 행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 과거에 하나님 행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깨닫고 찾아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행하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다 우리 알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덜 깨달아가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뭐냐? 우리 인생뿐입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우리 민족과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바라보고 그것도 찬양해야죠. 나한테만 역사하신 거 찬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3절부터는 이제 찬양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찬양의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팔 소리로 비파 수금으로 찬양해라. 4절에서는 소고치고 춤추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하라.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요, 우리 인간이 내 목소리로 찬양하려면은 다 안 나와요. 찬양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목소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목소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목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큰 소리, 높은 소리 올라가도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꽥꽥 소리가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잖아요. 예. 몇 옥타브, 한 옥타브, 한 두 옥타브도 못 올라가요. 저는 뭐 더 낮아요. 저는 안 돼요, 안 돼. 조수미가 몇 옥타브 올라가는지 아세요?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 세 옥타브인가 그래요. 그렇게 높은 거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세 옥타브 조금 더 올라. 제가 알기로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악기를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피리를 통해서 뭐 그냥 높이 큰 소리 우리를 대신해서 더 높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더 높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래요? 비파를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속어치고 춤추며 우리가 목소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도 그냥 막 얼마나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님 보내줬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물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요 은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다락 치면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물그릇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대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악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차이콥스키 1812번 서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차이콥스키가요 나폴레옹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하고 전쟁 1812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관현악으로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 그러면요 러시아 군대가 막 진격하고 나폴레옹 군대가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 대포소래 대포. 그건 반드시 대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소리가 뻥뻥 대포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냥 북소리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대포를 쏘라고 돼 있어요. 그 작곡이 차이콥스키가 작곡하기를 이건 대포 소리 그렇게 딱 찍어놨어요. 왜냐? 대포를 사용해야지만이 그 곡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연주될 때는 진짜 대포를 그냥 뻥뻥 쏘는 게 나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대포를 뻥뻥 쏘아대면요. 진짜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최고 영혼 돌리기 위해서 대포도 동원하고 그냥 뭐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고 영혼 돌려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근본 동기 근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멋있는 곡을 그냥 그 우렁찬 곡을 작곡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또 하나님 향해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저렇다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들과 자비의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즐거워.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 누리는 거. 거기에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요. 청와대 칼국수라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 칼국수.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귀빈들한테 뭘 대접했느냐? 칼국수를 대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보통 대단한 만찬도 아니고 소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국수지만은 그 당시에 칼국수가 1,500원밖에 안 했어요. 그 손님이 오면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비싼 거를 대접하지 왜 하필이면 1,500원짜리 칼국수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음식은 돈 많이 내면 비싼 데 가서 먹으면 되지만은 청와대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칼국수를 대접했어요, 진짜로. 그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하고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 감사를 한다, 예배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분, 최고의 지존자, 그분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 천지의 지존자 되신 분, 그분을 상대한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요,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높아질 거예요. 저를 찬양을 하면 우리도 높아집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건 뭘 말하고 우리도 그만큼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 그런 영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차이가 뭐예요? 큰 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큰 거 가지고 행복합니까? 큰 거 가지고 불행합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감사가 없으면은 불행한 거고, 조그만 것도 감사하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형벌이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에요. 이미 불행이에요. 이미 저주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만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없는 자리에 뭐가 와요? 불평, 불만, 저주, 불행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다른 거 못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감사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복잡할 것 없어요. 감사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고,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해요. 그 사람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걸 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잘못된 거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되 하나님 알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아는데 뭐예요?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뇌세포에 잠깐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을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는 아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해요. 교리적으로 말해요. 지식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를 닮은 감사가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여기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알다. 알면 믿는 거죠. 하나 알았으면 감사가 나와야죠. 근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뭘 말해요? 알긴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가 없다 보니까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요. 사람이 미련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는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저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고 더 큰 감사가 내려오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자꾸 주어지고 그래서 큰 영화 돌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요. 감사는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더 큰 감사, 또 다른 감사,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더 배가 된다. 달빛이 있었는데 햇빛처럼 들어가요.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요. 뭐라 하냐면요. 별빛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 가서 감사해야지 안 주신 거 가지고 불평불만 합니다. 별빛을 보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 더 위대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셔가지고 더 큰 감사하라고 그것을 감사하면 더 그보다 배가 되고 7배가 돼가지고 7날의 햇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를 따르면 감사를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질문을 잘 이렇게 보셔서 같이 나누시고
또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내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질문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과거에 행하신 역사가 뭐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또 질문 두 번째 다 같이요. 금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금년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뭐냐? 그걸 깨닫고 은혜를 안 주셨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2022년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았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그것만도 어디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벌써 은혜인 거지.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그냥 위에서 뭔가 그냥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빛가번쩍하고 그것만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거 감사해야죠. 그걸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그 서로 나누시라고 말이에요. 질문 세 번째 다 같이요. 나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나누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